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 구약 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1절은 지난 4월 16일 여러분이 하셨던 리딩 지저스 통독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잘하고 계시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 밥상 매일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함께 날마다 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통독 리딩 지저스 본문 범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설교 본문으로까지 택했는가 의아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사무엘하 본문과 금방 읽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에는 없는 내용이 사무엘하에는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연쇄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다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그 사건 말입니다. 지난 새벽줄 기도회에서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죄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죠. 그 과정에서 나온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는 지난 새벽줄 기도회 때 사흘에 걸쳐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그토록 처절한 회개 자리로 내몰았던 범죄의 현장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쏟아 놓았던 회개의 기도가 조금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힘을 더 기르게 되고 회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 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다윗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7장에서는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2년, 13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다윗도 변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마지막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1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순수한 신앙인에서 정치꾼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간 것입니다. 그 정점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아마 기원전 990년 혹은 991년쯤 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스토커처럼 어떤 여인을 찾아서 쫓아서 옥상에 올라간 것은 아니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을 실망스럽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밧세바를 탓합니다. 아니,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지. 이 여자가 후궁 자리를 노리고 왕을 유혹한 것 아니냐? 당시 문화를 잘 모른 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다 옳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본이라는 이 단어는 의도 없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연히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느끼는,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느낌, 판단입니다. 감정입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못했고 이 사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의 물결을 여러분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그 여인에 대한 육체의 욕심이, 정욕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뒷조사라고 하죠. 3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는 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이 이 율법 규정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우리아가 전장터에 나가서 당분간 집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뿌려졌던 정욕이라는 씨앗이 죄가 되어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4단계,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죄의 세력은 자라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데려오게 합니다. 마음속에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정욕과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왕궁으로 이끌려오는 이 시간은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육체의 정욕 앞에 저항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5번째 단계,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왕의 권력은 다윗의 욕정을 해소하는데 불경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속에 심겨서 싹을 틔웠던 죄는 이제 자랄 대로 자라 큼직한 죄의 열매를 매달게 되었습니다. 정황을 볼 때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육체를 탐하는 정욕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4절을 잘 보세요. 욕정이 채워지자 밧세바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더불어 동침했다는 말과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두 구절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우연히 그냥 뭘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답게 느끼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문제는 3단계입니다. 3단계부터 죄의 세력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일입니다. 3단계, 죄가 싹을 틔웁니다. 4단계, 자랍니다. 죄가. 5단계 어떻게 되죠? 죄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의 습관적인 패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도
어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 자신의 영적인 약점들이 다 있다고요. 그 약점들이 늘 습관적인 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늘 후회하고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 한두 개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반복되는 범죄가 한번 습관으로 몸에 배이고 나면, 영혼에 배이고 나면 그 이겨내는 거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은혜의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은혜의 일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게 만들고 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은혜가 붙잡아 줍니다. 혹시 3단계, 4단계까지 미끄러져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싸우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모두 죄와 싸울 줄 아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5단계까지 이르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고 나면요, 번식력이 강해집니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5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4절과 5절 사이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 달 동안 다윗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아마도 이 한 달 동안 다윗의 마음은 딱딱하게 더 굳어져 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 상관없는, 아마 다윗 인생의 최대의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비열한 수를 씁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보냅니다.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태어날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아로 만들 속셈이었죠. 그러나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동료들이 싸우는 전쟁터를 떠올리면서 아내 곁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순간의 정욕이 성범죄와 살인죄로 이어집니다. 죄의 가공할 파괴력을 목격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틈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출시킨 약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죄는 게으름을 틈타서 신자를 무너뜨립니다. 게으름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11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 1절 본문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또 사무엘하 둘 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두 구절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대로 있더라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숨 걸고 전쟁 중인데 왕인 다윗만 빠져서 뭐하고 있냐 하는 고발성 기사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저녁 때 잠에서 깬 것을 보니까 다윗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잠에서 깼잖아요.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낮잠을 잤죠. 저 중동이나 유럽에 시에스타라 하나요? 낮에 한참 때, 정오 때 잠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깨면 오후잖아요. 저녁 때 깼죠? 지금 전쟁 중인데 말이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일상의 치열한 삶에서 빠져나와 게으름에 잠시 빠져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생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을 게으른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유일한, 다윗도 게을렀을 때가 있었구나 하는 유일한 이 본문, 이 순간을 죄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1차 목표는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언제 게을러지던가요?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앉게 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서 푹신한 소파를 찾게 되고, 그것도 힘들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기 싫어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시죠? 침대에 들어누워 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물 한 잔만, 아닙니까? 평소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는 여보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래도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은 게으름의 소극적 목표일 뿐입니다. 게으름의 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의 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뒹굴면서 무슨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거의 예외 없이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식과 색에 대한 욕심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릅니다. 동서양의 고전을 봐도 그렇고 머리를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뒹굴뒹굴 하다 보면 심심한데 우리 너무너무 심심한데 기도할까? 왜 이렇게 무료하지? 성경이나 읽을까? 이게 됩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식과 색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뉴스를 장식하는 성범죄자들 대부분은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게으름에 몸에 밴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이 요압과 같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더라면, 왕궁 옥상을 거리는 시간에 나라 일을 돌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으름은 천하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틈을 마귀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공격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부터 목사님 왜 그리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쁜데 몸 좀 챙기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목회자가 목사님 왜 그렇게 바빠요 인사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바빠가지고 언제 기도해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언제 말씀 묵상 잘해요? 이렇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게으르다 보다는 낫죠.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열심히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하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를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름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약점을 늘 노리고 있는데 다윗이 노출시킨 두 번째 약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찰나를 마귀는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만 한번 점검합니다. 첫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밧세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을 범하는 거죠. 우리도 아는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분개했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로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죽음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했죠.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이 늘 이랬겠습니까? 그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그 영향력, 죄의 파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적용하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공격받는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관계와 나의 일상생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볼 때 내가 너무 게으름 부리는 영역은 없는지,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가 좀 이렇게 널브러지고 무장해제되고 그냥 너무 게을러지는 그런 순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없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삶공부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자매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눈을
뜨잖아요. 근데 눈 뜨기 전에, 침대에 누운 상태로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세상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보기 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또 말씀을 떠올리고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대화를 1분, 2분 나누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목자연합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9분 참여를 하셨는데 여러분 다음에 목연수 하면은 꼭 우리 목자 목님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날에 박진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한 대학의 한 큰 종합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신 아주 저명한 분이고 이 사회의 리더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청년 때 평생 큐티하기로 다짐하고 지금까지 100여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큐티 노트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한 번 살 때마다 수십 권씩 큐티 노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권씩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큐티가 좋아가지고 아파트에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드레스룸 있죠. 거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작은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경청의 방, 자신의 큐티방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늦게 안 자고요. 꼭 10시 정도 되면 잔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청의 방 드레스룸으로 10m 남짓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여자친구 만나듯이 너무너무 설렌대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그 방을 봤거든요. 작은 책상이 있고 큐티 노트가 커다란 게 꽂혀 있고 감사 노트가 꽂혀 있고 벽에 보니까 포스트잇 다양한 색깔로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쪽에 가지런하게 붙어 있는 것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큐티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리 공적인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10시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 첫 시간이 너무 좋아서요. 그 다음 하신 말씀,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기억할 때 아마도 큐티했던 아빠, 큐티하는 아빠로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두 아들, 딸은 아빠를 기억할 때 김석홍 목사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런 걸로 기억할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를 뭘로 기억할까? 밤에 라면을 좋아했던 아빠? 얼마나 서글퍼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했던 아빠, 성도님들을 참 사랑했던 아빠,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말고 예배당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여러분만의 골방도 좋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1:1 독대했던 그런 경험 최근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떤 아빠, 어떤 엄마로 기억할까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부부는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들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시키고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들, 우리 교회 아들들이 입대할 때 꼭 저한테 와서 교회가 준비한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기도 받고 가거든요. 제가 그 회개했어요. 이 마음, 아들을 보내놓고 돌아서는 이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반성이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급히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입소식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750명 정도 연병장에 쫙 서 있는데 우리 아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뒤로 뛰어가는 걸 봐서 제가 아내와 함께 저 뒤로 관중석 이렇게 부모님들 앉아있는 그 앞으로 쭉 돌아서 보는데 저 제일 뒤에 군악대 옆에 제일 뒤에 중간에 딱 가서 보니까 좀 높은 데로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용실 가가지고 토요일 날 군대 가니까 삭발해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FM대로 해주세요 했더니 이 미용사 아저씨께서 제일 짧은 걸로 확 밀어버렸는 거예요. 머리가 허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머리가 허연 아들을 찾았는데 유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흔들고 유신아 불러도 아이가 몰라 봐요. 아빠 엄마 여기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경례하는데 우리는 뒤인데 앞을 보고 경례하고 손 흔들고 이제 연병장을 나가서 이제 안쪽으로 부모와 헤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높은 데서 유신아 하고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 한참을 못 찾다가 유신이가 우리를 봤나 봐요. 그럼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유신이가 울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빠 엄마를 발견하고 눈이 뻘개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 아들이 운다 하고 또 누구께서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 쭉 들어가는데 뛰어 내려갔습니다. 높은 데 있다가 뛰어 내려가 가지고 줄지어 가는데 그 앞에 체면도 없이 달려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우리 아들 힘내라 김유신 화이팅 하고 소리를 쳤어요. 아들이 곁눈질로 딱 쳐다보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시 봤더니 우리 아내가 저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사라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부모들 다 안 보는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유신이가 눈물을 훔치더라 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와 눈이 안 마주쳤다면 울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발견했구나. 나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구나. 아마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다시 떠오르면 새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향해서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힘내라 우리 아들 딸들,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은 내 백성들이 되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화이팅 화이팅 외칠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계기로 매일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는, 화이팅 외쳐주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더 사랑하게 되시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